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말씀의 꼴을 함께 먹게 하셨는데요. 저희가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주님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또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려 드리는 성숙한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와 같은 복된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더 많이 헤아려 드리는 주님의 성숙한 자녀들,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성장이 더딜 수는 있겠지만 멈추지는 않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소원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용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에봇에 딸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그 겉옷 한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겉옷자락 둘레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석류 모양 술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겉옷자락에 달린 석류술 사이사이에 돌아가면서 달았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입을 수 있게 겉옷 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가는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고운 모시 두건과 고운 모시 관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속바지를 만들었다.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술을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성직자의 관에 붙이는 거룩한 패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 넣었다. 그것을 청색실로 꼰 끈에 메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대제사장의 옷이 완성되는, 의복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의 의복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 성결, 주님의 성직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패가 관에 부착됨으로 모든 의복의 이 과정이 끝을 맺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많은 정성이 이렇게 들어간 의복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야, 아론이 이 의복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나? 라는 거예요. 이 의복을 입을 만한 자격이 아론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론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그는 오히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가로막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붙이를 갖고 와라 이야기를 했고, 그 금붙이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이 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그 인간성이 어디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물어요. 근데 그때 아론이 이 모세에게 했던 대답이 이 가관입니다. 모세에게 그 아론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갖고 나왔다. 그것을 불 가운데 던졌더니, 불 가운데 넣었더니 이와 같은 수송아지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참 이 어이없는 대답을 모세가 듣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른 질문들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론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만든 옷을 지금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입는 그 머리에 쓰는 관에 주님의 성직자, 주님께 성결이란 패까지 붙여놓고 그를 주님 앞에 세우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주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아론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그 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드리고 싶어요. 요청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의 몸에 대제사장의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그 관에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묵상하게끔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론과 같이 용서받게 된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아론과 같이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을 수 있다. 기회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모두 다 내게로 나오라. 모두 다 내게로 나오라. 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난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옷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구약의 아론이 입은 이 옷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아름답고 완전한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은 우리가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사는 새로운 삶을 여러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첫 번째 우선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죠. 나의 과거의 그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구나. 다 지워버리고 싶었는데 나에겐 또 다른 삶이란 있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새로운 인생을 흰 여백과 같은 흰 여백과 같은 인생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봐야겠다. 나도 이 주 앞에 나아가 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론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힘듭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 삶을 보여줘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론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보고 입으면서 아론이라고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론에게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옆에 모세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모든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고요. 그 옷을 입고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서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론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찾고 스스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통해 잘 듣는 거였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잘 들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아론이 하는 일이었어요. 잘 듣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론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앉히시는데 그냥 앉히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론에게 모세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아론보다 더 영광스럽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직접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직접 깨닫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배우고 있음을, 가르침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고백하고 모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그래야 함께 사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시대를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우선적인 능력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의 성공은 승진하는 것도 아니죠.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 자리까지 또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 없는 평안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직장인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학생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내이며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원래 직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직은 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은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도 아닙니다. 학생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우선의 직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직에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세상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해요. 여러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고와 같았어요. 아, 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을 수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보면서 그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성품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삶에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의지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만 하십시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연구하며 의지적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저 아론이 했던 건 모세를 통해 잘 듣고 또 잘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원리가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십시다. 잘 듣고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십시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제사장들이 되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제사장의 옷을, 이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왕같은 제사장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뵙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께 나아가면 나도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을 수 있구나.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소망을 건네어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잇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잘 듣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또 순종하다가 또 넘어지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또 이런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잘 듣고 또 순종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 아침에 또 출애굽기의 나머지 말씀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